또 함께 이렇게 힘차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저께 또 복된 주일이었는데 예배 다들 잘 들으셨죠? 예, 우리 병원장님 은혜를 또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터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자들이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이 있는 부서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고 예수 생명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각자 이제 부서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오늘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 어제 거고요. 오늘은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나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생일 때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그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 사람도 참 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복된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대표적인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왕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어떠한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음이 기쁜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음이 흡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을 다윗과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잘 지었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강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이 생각하면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절에 10절,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참 즐겁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면 이미 너희를 택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일들이 새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일들, 이 뒤에 보면 12절부터 29장 전체에 이르러 또 그 뒤에 장에까지 굉장히 긴 내용들을 히스기야의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했던 이 개혁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오늘 새롭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저께도 기도를 했고 그 지난주에도 기도를 했고 우리는 1년 동안 기도를 했고 10년 동안 기도했고 예수 믿고 난 그 시점부터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을 안 됐던 것을 새롭게 개혁해서 하는 것이죠.
이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 그가 새로운 무언가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새롭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무엇을 새롭게 했나요? 첫 번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15절인데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히스기야의 개혁, 새롭게 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건물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 어떠한 결과물들이 부응이 되어지는 것들의 첫 번째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면의 거룩과 동기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이 아침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청소기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저의 일과 중에 하나가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방은, 바닥은 보면 깨끗해요. 별로 이렇게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떨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기 돌립니다. 그런데 싹 돌리고 나면 청소기 안에 있는 그 통에는 먼지가 가득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의 먼지가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영적인 과정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부응케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순수함,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동기의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이 마음을 늘 겸손히 가지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보시면 20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성의 귀인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들은 지도자를 말해요. 리더들을 말합니다. 모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일찍 올라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제사가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의 대상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나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중보적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한 번에 그냥 내 개인의 예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꼭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개인의 삶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열방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는 내 부서에 믿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적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중보하며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보지 못하고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택하신 목적인데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예배, 제사를 회복했는데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한 중보적 제사,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일터에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의 예배도 있지만 이 예배는 결국 열방에 맞닿아 있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동료들을 위한 중보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서의 대표로 내가 참석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부서의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의 시간으로 이 예배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개혁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만 읽겠습니다. 쭉 내용은 연결되어 있지만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의 회복입니까?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미가서 말씀 6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저에는 결국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남은 건 또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요 세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회복했던 그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가지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그걸 넘어 열방을 위한 중보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감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와,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서 정말 주께만 드려진 온전한 감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병을 통해 오늘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